12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새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찬빛을 찾은 곳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찬송 후에 신승혜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승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영육간에 안식하게 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들에게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불러서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거나 또한 나쁜 환경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이 늘 불평불만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름진 산에 심어주셔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저희가 올 한 해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들포도만 맺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그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구걸해서 살도록 하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볼 때에 그를 주목하여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힘을 얻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안진뱅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안진뱅이와 같은 영육간의 그 영혼들을 참으로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이렇게 귀한 기도원을 세우시고 우리 초월 창간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깊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깊은 뜻이 계셔서 이곳에 귀한 기관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기관들이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도원의 모든 세운 목적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초월 창간교회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신방하여 주셔서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시는 건강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의 문을 열어 주셔서 그들이 많은 것을 소득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바칠 수 있는, 더욱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가정의 창고가 넘치도록 하늘의 보화를 내려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을 구제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힘든 가정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안진뱅이와 같이 걷고 뛰고 찬양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은 마음의 시온에, 주께로 가는 시온에 데려가 있어서 그들의 눈물의 골짜기가 아버지 하나님 연못이 되어서 참으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회복의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서재 목사님 오늘도 단상에 세워주셨사오니 저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 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시는 사역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모님도 늘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보좌할 때에, 내조할 때에 늘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을 돌같은 마음으로 갖지 아니하고 살코기와 같이 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잠금 동산 덮은 음을 봉한 셈이 되어서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절,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라삐님, 저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라삐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기를,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너는 위로부터 나야만 한다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예, 요절이 되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순서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오늘은 위로부터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성령으로 태어남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로부터 거듭남. 부제목은 성령으로 새로남. 네, 그걸 한꺼번에 제목과 부제목을 이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거듭남, 성령으로 새로남.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추악한 광경을 보시고 경로하시면서 성전을 축정하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주인 되심과 더 나아가 성전의 실체로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절 기간에 6월절 명절이죠. 명절 기간에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많은 이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하였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구원의 교리 중에 핵심적인 거듭남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 거듭남을 한문으로 뭐라 그러죠? 예, 중생이라고 그러죠. 예, 중생.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또 거듭남의 확신을 경고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자, 첫째 대지 니고데의 은밀한 방문. 자, 1절에서 2절까지인데요. 자, 그 첫째,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신분이 나옵니다. 자, 1절 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 준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로서 그 당시 유대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라는 표현은 최상류 계층의 주요 공직자 혹은 지도적인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통치 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것이죠. 그곳의 한 의원이었습니다. 자, 그 둘째, 그렇게 높은 신분을 가진 그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자, 2절 상반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자, 밤에 예수께 와서. 그 당시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 숙정 등의 사건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요주의 인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그 눈을 피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밤 시간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는 율법에 정통한 자였지만 무언가 체험받지 못한 공허함과 갈급한 심정으로 진리를 사모하여 겸손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니고데모의 태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부유한 자일지라도 공허함 가운데 영적인 갈증 가운데 헤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겸손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선생이라고 인정합니다. 자, 2절 하반절 보면요. 말하기를 랍비님. 자, 이 랍비님. 자, 이 말은 원래 저명한 율법 교사를 부르는 존칭어인데 그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며 존경받는 랍비인 니고데모가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에게 랍비라 칭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랍비라 부른 것은 그가 열린 마음의 소유자이며 겸손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영적 진리를 소유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 저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랍비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선생이라고 인정한 것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에 근거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되지.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가 나옵니다. 3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율법주의 사상과 믿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잘못된 믿음을 교정하기 위하여 시급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동안 니고데모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왔는데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위로부터 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위로부터란 단어의 헬라어 원어 아노덴인데요. 이 헬라어 원어 아노덴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란 뜻이고요. 둘째 의미는 다시, 곧 거듭이라는 뜻이고, 셋째 의미는 처음부터 혹은 새롭게 완전하고 완벽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하였고, 우리가 쓰는 바른 성경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하였고, 우리말 성경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것을 이제 종합하면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이란 뜻입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따라서 거듭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거듭남이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말씀에 의하면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경험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린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것이 거듭난 자들, 위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많은 특권을 누리도록 허락받았으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도 물론 누림이 있지만은
거듭난 성도들은 내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자, 2-2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만 생각하여 반문합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요. 육적으로만 생각하여 반문합니다. 4절이죠.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기를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 가능한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를 놓치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만 생각하였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생물학적, 육적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서로의 관심이나 사고의 영역이 다르면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발생합니다. 많은 예를 들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들지 않겠고요. 설교 시간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씀을 했는데 단어를 썼는데 영 다른 말로 듣는 거예요.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지식조차도 가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합니다. 신령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 항상 말하기를 어떻게 가능해?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큰 계지로 넘어갑니다. 3-1 보세요. 거듭남의 진리를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예수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자,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3절의 말씀을 반복하신 말씀이지만 3절에서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이라 했고 이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물은 죄를 씻어 깨끗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암시하는 구약의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아까는 맑은 물 나왔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맑은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주님의 보혈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말씀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 보편적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5장 3절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씻는 기능이 있어요. 자,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씨가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으로 거듭났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했죠? 성령으로 된 것이다. 디도서 3장 5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 주시고 무엇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성령으로 새로남, 우리 교회 이름 가운데 새로남이라는 교회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항상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3-2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태어나는 것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다르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6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태어남의 이 말씀은요. 태어남의 출처와 영역을 구별하는 말씀입니다. 혹은 차원, 영역을 구별하는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는 인생의 부패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그런 말씀 나오죠. 자, 니고데모는 아직도 어리둥절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너희는 위로부터 나야만 한다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거듭남의 진리는 자연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영적인 신비의 범주에 속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적인 그 틀을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율법주의적인 그 프레임에 갇힌 니고데모가
이상하게 여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자에게 있어서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황당하여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3-3 보겠습니다. 3-3.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니고데모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자연현상인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바람에 비유하여 쉽게 설명하십니다. 8절이죠. 8절 다 같이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람은 소리는 들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느끼고 바람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들, 소리가 들린다거나 나무잎이 흔들린다거나 하는 경험은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바람은 인간의 요청에 의하여 세기를 조정한다든지 방향을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야, 바람아, 동쪽으로 불어라. 이쪽으로 불어라.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다스리지 못하며 단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성령의 존재와 역사에 관한 지식은 다분히 체험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형태이든 변화된 고상한 인격과 거룩한 생활의 형태이든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고 또 보여주는 것이 가능한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되지 4번이라고 쓴 거 한번 보세요. 계속 드러나는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와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자, 9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자, 9절 다 같이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자, 어찌 보면 무시하고 완고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니고데모는 솔직하였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데도 이해된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어물쩍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체하고 진지하게 알고자 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진리를 깊이 알아가는 것을 골치 아파. 골치 아프다고 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무지를 불쌍히 여기면서 탄식하십니다. 무식을 불쌍히 여기면서 탄식하십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확실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책망하십니다. 이제 책망하십니다. 탄식을 넘어서 책망하십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건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란 말 나오고 너희는 이란 말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증언하는 거듭난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제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너희는 니고데모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너희에 해당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관한 지식은 많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식한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지적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다수가 영적으로 소경된 인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믿음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믿음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곧 위로부터 거듭난 우리에 속합니까? 아직 그렇지 않은 너희에 속합니까? 우리에 속합니까? 너희에 속합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5절에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측면에서 볼 때 인간에는 두 부류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즉 육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자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계에 속한 자가 그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많은 특권을 누리도록 허락받았으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영광을 보며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둘째, 거듭남은 성령의 강권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 나의 의지로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나 대한민국으로 태어나고 싶다. 난 김씨 가문에 태어나고 싶다. 나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고 싶어. 내 의지와 내 소원을 가지고 태어난 자 있으면 내가 1,000억을 줄게. 1,000억 줬습니까? 10,000조를 줄게. 안 줘. 없지요. 더욱이 거듭남은 나의 의지나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단독적이며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설명하시면서 성령의 활동하심을 자세히 설명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인간의 죄악된 영혼이 무린 말씀으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마치 바람의 강도와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우리가 좌우할 수 없듯이 성령은 독자적이고 주권적으로 인간 심령에 작용합니다.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만세전에 예정하사 택하신 자들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이 역사하십니다. 셋째,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새 생명의 영생이죠. 이제 막 하나님의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갓난아기가 성장해 가듯이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흔히 거듭났으면 신자의 신앙생활이 이제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구원을
구원의 논리적 순서상 지극히 앞부분에 놓입니다. 개혁주의에서는 구원을 총 10단계로 구분하는데 그 10단계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자, 이제 간단히 줄이면 거듭남, 그 다음 단계는 믿음, 거듭나야 믿음이 생겨요. 거듭나서 살아나야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칭의, 믿음, 칭의.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물론 신분상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우리는 더 성화되어 가야 되죠. 거룩하게 되어 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영화라 그러죠. 그래서 거듭남, 믿음, 칭의, 성화, 영화, 물론 10단계 다 있지만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았어요. 등의 논리적 순서로 분류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거듭남을 얻은 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같은 성장은 인간의 의지로서 가능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계속 거듭나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죠. 즉각적이고 일회적인 단회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거듭남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거듭나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하는 거죠. 다만 내게 임한 거듭남을 확인하고 새롭게 감격할 뿐입니다. 넷째,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믿어지면 거듭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났다, 거듭났다 그 말이죠.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그것은 거듭난 것입니다. 믿음은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알미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거듭났고 그 말씀이죠.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 그 말씀이죠. 거듭남의 증거는 둘째, 거듭남의 증거는 내적 투쟁입니다. 내적 투쟁. 거듭난 영과 육신의 부패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인 새 사람과 부패성인 옛사람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거 로마서 7장에서 잘 나오는데요. 이 내적 투쟁이 있다면 거듭난 거예요? 안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것이요. 내적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당신은 거듭났는가? 라는 질문을 듣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질문에 확실히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반대로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거듭난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맹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신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거듭남 성령으로 새로 남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 영혼이 더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서로 인사합시다. 이게 당신은 거듭났나요? 라고 했는데 좀 간접적으로 묻지요. 당신은 우리에게 우리 너희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우리에게 속하나요? 너희에게 속하나요? 우리에게 속합니까? 너희에게 속합니까? 한번 그렇게 물어봅시다. 자, 다 같이 서로 마주보면서 당신은 우리에게 속합니까? 너희에게 속합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는 거듭난 자들, 너희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 다시 한번. 당신은 우리에게 속합니까? 너희에게 속합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속합니까? 너희에게 속합니까? 뭐 편가르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 간접적으로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거듭난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초월창광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